아멘. 요즘 드라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는 기다리는 기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하도 심취하고 있어서 도대체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특징이 대부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많습니다. 아시죠? 남편들 지금은 이제 다 부부들 서로 직장생활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아침에는 막장 드라마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대리만족, 바로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에 대리만족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 드라마 보면은 삼각관계, 불륜관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는 불륜도 없고 전혀 그런 누가 봐도 어떤 큰 이슈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참 좋은 현상이죠. 왜냐면 사회가 그런 정말 타락한 사회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정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경건한 문화로 이렇게 바꿔져 갈 수 있는 것,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의 그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시대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8월 한 달은 세움에 대해서, 세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였고요. 둘째 주에는 감사와 동행하라 였습니다. 셋째 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라 였고요. 넷째 주는 너도 함께 동행하라 였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째 주는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장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거기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이 발음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그 중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름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이름 몰라도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이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름을 암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손자가, 아니 왜 사람 이름을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권사님,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 내가 그분들 이름을 알고 인사하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겠냐. 그래서 성경 이름 암기하고 있다. 여러분, 어제 학생회 수련회 갔다 오면서 서정주 시인의 그 시인 문학관을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인 중에서 가장 장수 시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곳에다가 뭐를 했냐면, 그분이 세계 높은 산들을 거기에 사진하고 이름을 다 써놨는데, 이분이 평생에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산들을 다 암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높은 산은 매일 앉아가지고 그 암기를 하면서 어느 산은 몇 메타, 어느 산은 몇 메타 해가지고 세계 그렇게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딱 앉으면은 누구는 성경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좀 암기해 간다면 치매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하나의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왔다가 사라지는데, 떠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나도 그 구속의 길에, 구원의 길을 따라서 나도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아것들아, 목사님 봐라. 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얼마나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속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속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내게는 은혜라는 거죠. 이게 내게는 복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복 받았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송 있죠? 내 이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게 이게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는 많은 종류의 풀과 곡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하나의 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그 밭에 자란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그 밭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밭 속에서 많은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인생의 끝난을, 내 삶이 끝난 날 이것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역대상 1장에서는요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과 그 중에서 셈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마엘 자손 그리고 그두라 자손 에서의 자손과 함께 그 땅의 온주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이요. 자, 1장에서 우리에게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 역대상 1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두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상 2장에 가서는 거기서 하나의 축소시켜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릴리리야 아멘. 예. 예. 자, 우리 예배 시간에 조금 진동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시작해가지고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와서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예로 딱 묶여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28절과 33절과 34절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28절과 33절과 34절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나오죠?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자,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학생이 수련회 가가지고 여기서 그걸 마시멜로를 뭐 구워 먹는데요.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다고 해서 그 마시멜로를 갖다가
거기다가 고기 굽는 화덕에다 제가 고기 굽는다고 해서 올려놨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 죽돼 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치즈처럼 늘어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단톡방에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게 맞힌 사람에게 커피 쏘겠다 했더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도들이 뭐다 모짜렐라다 무슨 치즈다 뭐다 뭐 하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어떤 맞춘 사람들이 마시멜로라고 맞춰서 씁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을 제가 보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자 보십시오. 28절, 32절, 34절 여기에 보니까 치즈 문제가 퀴즈입니다. 문제가 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지금?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람의 자손, 아브람의 소실, 아브람이 이삭을 이렇게 해서 아브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8절과 33절과 34절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똑같이 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총 아들이 몇 명 낳았죠? 8명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8명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두라의 후손까지 6명까지 해서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장자 이스마엘과 그두라 여인에게서 태어난 6명의 자녀, 바로 이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는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방해자들이 결국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는 여정을 늘 방해하고 반대하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갔고 멸망받아야 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순간 동행함을 놓쳤을 때에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가 후손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네 몸에서 나올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6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한 지 10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년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자식 줄 알았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 나이가 먹어가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셔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그두라 자손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그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몸종에 태어난 씨는 씨였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결국 태어난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해 가세요, 성도님? 집사님 이해 가시죠? 빨리 음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좀 말씀이 좀 지리할 수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그 새벽 예배 때 지금 역대상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역대상을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고 내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믿음 좋은 사람 속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을 그 반열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43절로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살아간 동안 후손들이 살아간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서의 후손의 족보가 여기에서 43절부터 5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그 다음에 그두라의 소생들 아브라함에게서 비록 태어났지만은 이들이 뭐가 되냐면은 그 문화 그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밭이라고 하는 넓은 밭이 있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과 그 문화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땅의 거주민들이 온주민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쫓아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어서 결국 동화되어 빠져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는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오직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맞닥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을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었지만 순간 놓쳐버리는 순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두라의 소생 6명을 태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가는 그 길을 틀어막고 가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그리고 그두라의 자손들처럼 후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자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더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양육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부터 그 땅에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많은 자녀들이 믿음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결국 그 소욕에 쫓아서 나가버리는 반면에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의 그 믿음의 길 가는 사람은요 정말 미약합니다. 그들이 가는 산건요 정말 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거대한 문화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 연약한 길을 우리는 가지만 그러나 여기에 생명길이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고 여기에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워낙 세상에 방대한 그 강한 그 문화 속에 휩싸여서 결국 우리 자녀들이 휩쓸려 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역대상 1장 43절부터 보니까 한번 43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세상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싸울 힘이 없는 자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 안에 섰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문화는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이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내 후손들이 그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것들을 향해서 쫓아가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이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 문화를 쫓지 마라. 그러면 네가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세상 문화로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나라 앞으로 한국교회 10년 후를 보면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후를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 다음 세대들이 전멸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전부 다 여기에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그리고 그두라의 자식들처럼 결국은 세상 문화에 휘둘려서 가물어내서 구원에서 완전히 이탈돼 버리는 그런 일이 나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3장 14절 한 구절 보고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에서 이탈해버렸던 저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롯이 바라보던 요단들과 같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온전히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아브라함의 씨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왔어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탈된 백성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2장 1절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여기에 있는 12아들들이 이러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계보에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이 주 선한 능력으로 잘 알잖아요. 찬송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늘 나와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문화에 속하지 않고 그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가정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다들 부탁합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은 너무나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과 문화 속에 우리 믿음 안에 서는 자들은 정말 연약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과 동화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돼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 이 세상의 사랑과 안목의 눈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야곱처럼 그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원에서 이탈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제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세상의 아버지는 거대한 아버지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늘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음원에서 구원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그들의 소생들과 하나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문화 속에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동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서 이탈되어버렸던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아버지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사랑하는 자들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아버지 입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마지막 아버지의 갈라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연약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합니다. 같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안으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예워싸고 계속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은 본햄퍼가 그 거대한 독일의 히틀러의 정권과 맞싸워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믿음 지키며 정의를 부르짖었면서 불렀던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본햄퍼처럼 믿음 안에 서 있는 저희가 되길,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못 받아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세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일학교 때는 어려서는 교회 잘 다녔다가 좀 커지니까 세상의 이생의 자는과 안목의 영역과 육신의 정욕에 휩싸여서 결국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결국은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혹시 여러분 관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들을 너무나 용납하고 혹시 결국 그 자녀들을 이스마엘에 가는 길과 에서가 가는 길과 그두라의 후손들 6명의 자녀들이 가는 바로 그 길을 가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저들 주여 내 자녀들을 긍휼히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관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 내 자녀들이 휩쓸려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여 예서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소생들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결국 구원에서 이탈된 저들의 삶처럼 이 가정의 믿음의 자리에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우리 인생과 관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 그 모습 앞에서 아버지를 용납하고 탄력을 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붙잡아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세상의 문화 거대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문화 속에 이삭의 길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의 야곱의 길은 너무나 초라해 부족하고 그의 12 아들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연약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보이시고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걷는다 해도 설렘이 나나게 눈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으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도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의 6명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 이삭에게서 믿음의 아들 이삭에 태어났었던 또 에서의 길은 세상에 있는 거대한 문화 속에 동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어 버렸던 것을 봅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 앞에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싸우고 믿음 지켰던 이삭의 길, 또 하나님의 야곱의 길, 그 길은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생명길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문화가 휩쓸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동화되거나 휩쓸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직도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서 휩쓸려 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가 관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우리 부모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질 날이 오는데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가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또 기도합니다. 육신에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종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더러운 질병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모든 환경의 문은 열릴지어다. 또 하나님이여,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다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있는 성도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빗장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자녀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자녀 되기 원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지금도 세상 문화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